12월 달이 되면은요, 저는 마음이 이렇게 좀 들뜨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12월 달에 크리스마스가 있어가지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들뜨던 그런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지났던 세월들을 살펴보기 시작하죠. 그런 시간으로 많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달력이 한 장 남은 것을 보고 과거를 생각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또 다른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야구는 9회 말부터다. 원래 야구는 9회 말에 끝나거든요. 그런데 야구는 9회 말부터다. 9회 말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9회 말에 역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12월 달에 우리의 신앙이 역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001년 9월 11일 그때 저는 이제 텍사스에 가 있었는데요. 세계무역센터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날 미국의 펜타곤이 공격을 받았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건국하고 나서 처음으로 본토가 공격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3년 뒤에 2004년도죠. 동남아에 쓰나미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좀 지나서 7년 정도 지났었나요? 일본 후쿠시마에 쓰나미가 일어나고 거기에 원전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22년도에도 또 후쿠시마에도 이 지진이 있었죠. 그리고 2019년부터는 팬데믹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팬데믹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2022년도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죠. 이 전쟁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2023년도 올해죠.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도 전쟁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날마다 어두운 소식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023년 12월 3일 저 여러분 이곳에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라는 거죠. 왜 우리는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시대는요, 어둠의 시대였다라는 거죠. 이사야서 1장 1절에 말하기를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때에 이사야가 사역한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했죠. 그래서 말합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소도 나기도 임자를 아는데 내 백성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서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말씀하시지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저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양털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심히 어두운 상태였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유다는요 정치적으로도 힘든 어두운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왕족 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가지고 유다를 계속적으로 공격해 왔다라는 거죠. 정치적으로도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큰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큰 빛을 비추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9장 읽었지만 9장, 10장, 11장, 12장까지를 말하기를 Book of Immanuel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책이다라는 거죠. 거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운 때에 메시아를 예언해 주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어두움에 빛을 비추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어둠의 시대가 아닙니까? 사람들은 꿈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의 고통과 현실을 잊어버리려고 자꾸 도피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마약을 먹고 취하고 살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죠. 혹시 여러분께서 그런 영상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은 필라델피아 켄싱턴이라는 곳인데 그것에 마약에 취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찍은 것들이 있습니다.
마치 이 필라델피아 켄싱턴이라는 것은 이 LA 다운타운의 스키드로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요, 마약에 취해가지고 그 사람들 마치 좀비처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할 정도로 좀비처럼 그 사람들이 길을 걸어 다니고 아니면 똑같은 상태로 계속해서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 말하죠. 강력한 마약 때문에 그렇다. 펜타닐이라고는 강력한 마약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요, 아편, 몰핀을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그런 마약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펜타놀이라고 하는 강력한 마약을 쓰면서 사람들이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빛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죠. 꿈을 잃어버리고 자포자기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보면은요, 자기 자손들에게도 꿈을 심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후손들에게 남길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오늘 아는 분의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분의 아들과 함께 이제 사우스베이 지역 있는 바닷가로 쭉 이렇게 둘이서 그냥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했어요. 그런데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가 나한테 무슨 말 했는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한테 들은 말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밥 먹어라, 공부해라 이런 말은 들었겠죠. 그렇지만은 꿈을 주는 말, 소망을 주는 말, 믿음의 말을 들은 적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이제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가정이나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는 거죠. 꿈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자신의 몸도 잘 관리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마음과 생각이 왜곡되어 삐뚤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못합니다. 부르짖지도 못하는 거죠. 신앙의 형식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신앙에 빠져 있다, 형식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공동체를 죽이는 일을 하는 거죠. 가정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을 만드시고 만족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는 자기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 좋았던 거예요. 만족하셨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들을 보면 좋아하죠. 왜 그래요? 자기 모양과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아이들을 보면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한 번은 이제 친구들과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 목사, 이제 애들이 얼마나 귀한지 알겠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제 결혼을 늦게 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런데 총각 때에 결혼하기 전에 친구들이 먼저 아기를 낳는데 아이를 데리고 오면 시끄럽게 하니까 내가 많이 야단쳤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주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하는 말, 김 목사, 이제 좀 마음이, 이제는 좀 알겠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라는 것입니다. 나 닮지 않은 아이들은 별로 반갑지 않아요. 그런데 나 닮은 자식들은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보니까요, 자식들보다 손자, 손녀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손자, 손녀를 보면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 사람이 꿈을 잃고 어둠에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들은요, 꿈을 잃고 살았다라는 거죠. 어둠에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본다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거리에 가면 로마 군인들이 걸어가는 것을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추수하고 나면은요, 로마 군인들이 와가지고 뺏어갑니다.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은 흑암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질병의 흑암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의사를 찾아갈 형편도 되지 못하고 그런다 그래서 의사가 질병을 고쳐주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야, 이때는 정말로 문둥병자가 많았나 보다. 문둥병자에 대한 기사가 한두 기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눈먼 자들이 많았나 보다. 다른
기사들보다도 눈먼 자들도 많이 나오고 장염을 고쳐주신 기사도 많이 나오고 문둥병자의 기사도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곳곳에 문둥병자들 공동체가 있었죠. 심지어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무리를 통해서 무리를 가지고 다니는 그런 일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병에 걸리면은요, 그 집안에서 살 수가 없었던 거죠. 그 공동체 마을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은 병에 걸리면 쉬쉬하면서 감추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이 마음에까지 어둡게 만든 거죠. 로마 군인들에게만 약탈당한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인 세리에게도 강탈당했다라는 거죠. 그런다 해서 로마 식민지로 했으면 수입이 많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실망과 좌절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도 어두운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찌들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의 탈을 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이들은 강도와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이들과는 좀 다르게 에센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그냥 광야에 가서 살았다라는 거죠. 도시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을 살펴볼 수가 없었어요. 성전에 가서도 길에서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을 찾기가 참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꿈을 가지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서 하루하루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이 어두움에 우리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것을 기념하는 거죠. 기뻐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말씀하여 또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흑암에 사는 사람들, 정치적인 흑암이든 육체적인 흑암이든 아니면 영적인 흑암이든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 흑암을 물리치고 빛으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게 되면은요, 어둠을 이기게 되는 거죠. 어느 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마음까지 병든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죠. 이 땅에 우리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에 가장 먼저 하셨던 게 어떤 거죠?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빛을 창조하셨던 모습을 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할 때에도 그 빛이 임하는 그런 모습들을 표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어둠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무엇이냐면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계실 것도 없어가지고 구유에 누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말은 했었어요. 그런데 관심 없었다라는 겁니다. 마치 오늘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서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나는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 나중에 오셔야 되는데 그런 마음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게 될 때 내 마음에
빛이 비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를 모시게 되면은요, 예수님의 빛이 우리 가정에 비침으로 말미암아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빛을 비추시면은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저와 여러분들은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근심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심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얼굴이 어둡다라는 거죠. 내가 근심에 있으면, 가운데 있으면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시를 물어보십니다. 관중아 무슨 일이 있냐라고 물어보세요. 속에 근심이 있다라는 거죠.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나한테 있는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보면은요, 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돈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고 있고, 아니면은 정치적인 힘을 의지하려고 하고 있고, 또 아니면은 지식적인 힘을 의지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이것을 있는 사람을 찾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요, 혈루병 앓던 여인이 예수를 만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도 가진 것을 다 허비하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화해졌던 차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사를 만나서 빛을 비추는 줄 알았더니, 내가 치료받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빛이 가짜였다라는 거예요. 그 빛이 가짜였다라는 겁니다. 치료받지 못하고 돈만 허비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의사들을 통해서 더 큰 실망과 더 큰 좌절을 맛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가진 돈도 다 허비하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돈이라도 있어서 의사를 만났는데 지금은 돈이 없어서 의사도 만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들어 누워 있습니다. 돈을 다 허비했습니다. 가족들이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가족들이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옷자락을 만질 때 이 여인의 몸이 치료받은 거죠. 예수님의 빛이 이 여인을 비추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 비친 빛이 이 여인의 몸에만 비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까지 비추었고 그 가정까지 비추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정까지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왜곡된 모습이 치유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 있었고 메시아가 오는 것을 원치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지만은 자기 백성,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오실 것을 분명히 가르쳤을 것입니다. 메시아가 올 것을 말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들이 왔을 때에 그들의 죄가 드러나기 시작했죠. 드러난 죄를 용서받기보다는 숨기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쉽게 숨기는 방법은 어떤 거예요? 죄를 지적하는 그 예수를 죽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죽여버렸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결의식을 하러 성전에 가셨을 때에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던 안나라고 하는 여선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또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은요, 메시아가 계신 곳이라면 찾아갔습니다. 어디든지 찾아갔어요. 회당장 야이로는요,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 오셨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회당장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자기 딸이 시름시름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말을 듣습니다. 달려갔을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죠. 그래서 입술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인사할 때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인사했다 그래요. 그래서 인사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다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환영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거죠. 미국에 보면은 이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 말을 점점 사용하지 않다가 해피 홀리데이 이렇게 사용하다가 몇 년 전부터 다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교회에서도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는 거, 해피 홀리데이 이렇게 인사하신 분들도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메리라는 말은 기쁘다, 유쾌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크라이스트마스라는 거죠. 예수님, 마스, 예배라는 거죠. 예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는 것을 환영하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종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빛을 비추는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 나 이거 해주세요. 이거 안 해주시면 나 가만히 있어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빛을 비추면 내 가정이 회복되고요. 왜곡된 나의 육체와 정신과 영적인 것이 치유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신 가정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가정에서 사용하는 말과 행동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그것을 배우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정에서 쓰는 말이 모국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쓰는 말이. 모국어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가정에 하나님의 빛이 비칠 때에 모국어가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쓰는 말이 바뀌게 되고 자녀들이 쓰는 말이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이 어떤 겁니까? 덕을 세우고 위로하는 말을 하는 거죠. 불평과 불만과 사람들을 치증하거나 피킹하거나 그런 말이 아니라 축복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섬기는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의 빛을 만난 사람들은요,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사람과 대화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너무나 자랑스럽죠. 나를 만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이었으면 마태는 유대 민족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것을 넘어서 아주 증오하는 그런 세리였어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요,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시대를 뛰어넘어서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시대에 기억하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그런데 시대를 넘어서 역사적으로 기억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기억된 사람들을 보면은요, 뭘 볼 수 있냐면 사명에 붙들린 삶을 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흑암이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어떤 사람들을? 빛을 경험한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스불론과 납달리는 멸시받은 천대받는 그런 땅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갈릴리의 북쪽에 있는 헐몬산까지죠. 아니면 갈릴리 서쪽으로 하는, 서북쪽으로 하는 이 갈멜산인데 그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을 보면은요, 항상 외국 군대가 와서 항상 침략을 가장 먼저 침략을 당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것을 이방 땅으로 이렇게 내세우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땅이다라는 거예요. 마치 한국의 어떤 함경북도 정도, 꼭 그렇게 말하면 좀 무시하는 것 같은 함경북도 정도, 한양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외딴 곳이었습니다. 미국에서도 말하죠. 아이다호에서 왔다. 아이다호에서 왔다는 감자바에서 왔구나 그러는데, 저는 아이다호에서 목사님 통해서 그래서 아이다호 사람들은 진짜 아이다호 감자를 못 먹는데요.
아이다호 그냥 컴퍼니에서 나온 파는 감자를 먹지. 아이다호 감자는 정말 비싸고 맛있는 감자인데 화산에서 나는 감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불론과 이 납달리 땅, 그러한 무시받고 이런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그쪽으로 같이 사역하셨죠.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빛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9월달, 10월달, 8월 말부터 9월, 10월달 중순까지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에 대한 말씀을 매주 금요일마다 살펴봤습니다. 그 당시에 조선이라는 곳은 어두운 땅이었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와 토속 종교에 빠져 있었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피부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다 피부병을 앓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어두움 땅에 선교사들이 하나씩 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1880년 후반부터 한 사람 두 사람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 보면은 대학을 갓 졸업하고 아니면 신학교를 막 졸업하고 막 의사가 된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한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죠. 20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 20대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와서 조선 땅에 빛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를 세웠지요. 여자들이 그래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을 세웠죠. 질병에 고통 있는 사람들이 치료해 주었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조선 땅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들 말씀드렸지만 시장에서 사람을 패고 시비를 걸고 술을 마시는 깡패의 손에 성경이 주어지고 전도지가 주어져서 혹시 제가 깡패짓 할 때 나에게 맞은 사람이 있으면 와서 내 마음껏 나를 때리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당신이 복 받았습니다 할 정도로 예수를 믿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성도들은요, 쌀을 들고 와서 사경에 참석했죠. 며칠 몇 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흑암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빛을 전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어떤 장로님 만났는데 그 장로님이 90세가 훨씬 넘으신 분이신데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기역자로 돼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기역자로 돼 있는 교회. 그 당시 기역자로 돼 있었거든요. 교회가 남자 여자 구별하고 서로 보지 못하도록 기역자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조선에 오신 선교사님 참 좋은 전통 우리 한국교회 주셨다라는 겁니다. 25살, 26살 그런 선교사들인데 심지어 22살 때 선교사로 오신 분도 있죠. 좋은 믿음의 전통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믿음의 유산을, 전통을 유산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때 우리는요, 우리 자손들에게 바른 신앙의 전통을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마스는요, 예수 전하기 딱 좋은 때입니다. 12월은요, 예수 전하기 딱 좋은 때라는 거죠. 야구는 9회 말까지 가봐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2023년도 12월 3일 첫 번째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2023년도 크리스마스가 있는 12월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굽었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빛이 비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 마지막 한 달 남았습니다. 이 한 달 동안 저희들이 빛을 증거하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2023년을 승리로 마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